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요즘 감기 환자들도 많은데 건강하시라고 또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또 우리가 아멘 하면서 반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해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20장으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기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늘 위에 땅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밖에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땅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형제자매요,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을 다스리시고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아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해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나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날 귀하다 하시네. 선포하시겠습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바다에 이르는 파도처럼 흔들리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온 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삶 속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존재로 여겨주시니 그 사랑에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다도 산도 하늘도 우리 삶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여지며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전능하시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부르시어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을 묵상하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들을 자녀 삼아 주셨으나 지난 한 주간도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령님 임재하셔서 일용할 영의 양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야가라 한인 장로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자들과 섬기는 손길들에게 능력 주시어 맡은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어서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크게 쓰임받는 세상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항전직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꾼들을 선출되게 하시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재난과 전쟁과 질병으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와 조국 대한민국의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셔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받은 달란트에 따른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 당회장 이충민 목사를 통해 선포되는 성령의 말씀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어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성량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출타 중인 우리의 성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상을 당한 성도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처해진 환경으로 낙심 중에 있거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찬양으로 헌신하는 성가대의 성가대와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고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현 자매님 청년인데요. 어디 계시는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네, 아직 가운데 있네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항존직 선거를 3월 2일부터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거권자 명단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주중에 명단에 빠지신 분들 이렇게 연락 주셔서 설명드리고 이제 다음 주 공동의회 때 명단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단에 누락되어 계신 분이 계시면 정화준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권자 자격은요, 선거 시행연도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공고일 2025년 3월 2일까지 등록한 공동의회 회원, 세례교인 그리고 입교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보에는요, 저희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라고 되어져 있는데 1부 예배 후에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예배가 마쳐지면 공동의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선거를 시작하고 선거하신 분들의 그 투표용지는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선거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선거가 마쳐지는 기점으로 해서 공동의회가 폐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선거를 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선거가 마쳐져서 저희가 지금 후보를 보시면 장로 2분, 그리고 안수 집사 4분, 그리고 권사는 좀 더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경우는 2차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사님은 5분을 저희가 투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다른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OX로 그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직하시는 거라서 그 앞에 선출되시는 그 집사님과는 별도로 원래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교인들이 동의해 주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그 투표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선거가 되어져서 만약에 1차 때 되어지지 않으면 2차 투표를 한 번 더 할 예정이고요. 2차 투표 때에도 원하는 인원이 뽑혀지지 않으면 더 이상 3차 투표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2차 투표 하시고 좀 기다려 주시면 그럼 이제 결과 확인하시고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번 더 진행하는 데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이 오늘 예배 후에요. 2부 예배 후에 오후 1시 본당 나가셔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청소년부실이 있는데 청소년부 맞은편에 그러니까 오른쪽 복도 끝에 에베네셀실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에요.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1층 현관에 그 세례 입교하는 그 신청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와 입교식은 4월 20일 부활주일에 있고요. 세례 전에 4월 11일 그리고 4월 18일 금요일 날 온라인을 통해서 세례 입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교육은 항존직 선거 공동의회로 인해서 4월 6일 2부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가대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고요. 주중에 김신헌 집사님 그리고 박지성 집사님 가정에서 한국 화장품 그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그리고 주보에 있는 대로 확인하셔서 혹시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뭐 가게를 오픈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시면 교회로 안내를 해주십시오. 알려주시면 교인들에게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렇게 광고하고 같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따로 빠진 광고 없으면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2018년 5월 달에요. 미국 일간지 워싱턴 포스터라고 하는 그 신문을 비롯한 미국 현지의 언론에서요. 아주 유명한 여성 등반가였던 샬롯 폭스의 그 사망 소식을 일제히 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여성 산악인인데요. 미국 여성 가운데 해발 8,000m 이상의 산을 처음으로 정복한, 처음으로 등반한 여성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한번 찾아봤더니요. 미국 콜로라도에 4,000m 이상 되는 그런 산 54개를 등반했고요. 세븐 썸미츠라고 하는, 그러니까 세계 7개 대륙 가운데 가장 큰 산들만을 올랐다라고 하는 그 세븐 썸밋을 이 여인이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유명했던 이유가 또 있어요. 신문 기사에 있는 그 제목처럼 1996년 10명의 등반대가 함께 에베레스트 산에 올랐다가 정상을 찍고 하산하는 가운데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10명이 조난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여성, 그 여성이 바로 샬롯 폭스였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기적같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흘러서 신문 기사에 언급된 그녀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은 집 앞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서 사망한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8,000m 넘는 그 산도 올랐던 사람이 불과 몇십 센치밖에 되지 않은 계단에서 굴러서 사망했으니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단 몇 개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분명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사도신경의 첫 번째 문장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와 전혀 같지 않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이 고백 가운데요, 세 가지만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오래된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2001년도에 개봉했다고 하니 한 25년 정도가 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아마 이 영화가 처음 개봉됐을 때 아마 여러분들 날아다니셨을, 벌써 시간이 25년이 흘렀습니다. 영화를 보지 못했어도요, 이 영화에 나온 유명한 대사들은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첫 번째 유명한 대사가 네가 가라 하와이. 제가 가보지 못해서 그 얘기를 딱 들으면 바로 예스라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 그러한 대사죠.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교탁으로 불러와서 이런 질문을 하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선생님이 질문하죠. 아버지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가 유년 시절에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아버지의 직업이 아이의 사회적 위치를 정하게도 만드는 것이 그 아버지의 사회적 위치 그리고 직업일 겁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위치를 갖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제 아들이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왜 예수님이 독생자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독생자는 아들이 하나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나도 아들이고 이 사람도 아들이면 하나님은 아들이 많은 건데 왜 예수님이 독생자냐고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원래는 아닌데 호적에 딸 아들로 올라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면 양자의 신분인 거죠. 하지만 양자라고 해서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대로 우리는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딸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런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큰 성품 가운데 아주 적은 부분이 그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잘 드러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일 겁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탕자의 비유라고 그렇게 이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비유의 제목을 조금 다르게 적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이렇게 되면 주인공은 아버지죠.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탕자의 비유라고 하면 주인공은 탕자여야 하고요.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탕자 중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에는요,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 그리고 큰 아들도 등장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탕진한 후 돌아왔다면 큰 아들은 집을 나가지만 않았을 뿐 집 안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그 두 아들 모두를 사랑하고 기다립니다. 실상 비유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아버지의 첫째와 둘째 모든 아들이 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이고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되찾은 겁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위치가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확증됩니다. 두 번째는요, 전능하심이에요. 당연히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똑같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지는 능력은 전능하심이에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과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에 모순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대답,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아니고 전능하지만 전능하지 않으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함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더 정답일 수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다. 적어도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전능의 개념으로도 그렇다는 말이다. 하나님도 둥근 직각 삼각형을 그릴 수 없다. 또 이미 일어난 일을 무화시킬 수도 없다. 까미가 인간의 마지막 가능성이라고 했던 자살도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실 수 없다. 정말 아멘 아닙니까? 둥근 직각 삼각형. 삼각형은요, 꼭지점이 3개여야 해요. 그런데 둥근 직각 삼각형을 하나님은 그리실 수 없대요. 전능하신데 왜 그걸 못해? 그렇게 질문하는 건요, 바보 같은 질문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에 너무나도 단순한
해석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확인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함도 성경에서 찾아봐야 할 겁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시편 105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05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는 맺으신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그가 허락하신 약속이 자손 수천 대에 이루어지도록 기억하신다. 그것은 곧 아브라함께 맺으신 언약이요 이삭에게 하신 맹세요 야곱에게 세워주신 율례요 이스라엘에게 지켜주실 영원한 언약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물려줄 기업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뭔가 큰 능력, 그러니까 뭐 산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진다든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럴듯한 능력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단순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런 설명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약속 잘 지키시는 분과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질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라고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살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을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과 이유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혹은 능력이 좋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하거나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쪽에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어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잘난 사람을 뽑아서 쓰는 건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불러 세우시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면 자녀를 낳아야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니까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대요. 가당키도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셔야지 라고 하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으로 가면요, 그의 아내 사라 역시 똑같이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나도 늙었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자식을 낳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웃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약속하시는 일련의 사건들을 자세히 적은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게 바로 이 두 사람을 통해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지 않다면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믿지 못했던 그 아내 역시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요,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스스로 약속을 잊어버린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내가 너한테 했던 그 약속 기억하지? 내가 누구냐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동일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후에 다윗을 통해 법궤가 성전으로 들어옴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에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찬양했던 겁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서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웃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에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되면 당시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게 될 테니까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능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다고 천사가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보다 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역설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고 우리가 영원한 형벌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요, 창조주 되십니다. 주중에 딸을 등교시키는데요, 운전하고 가는데 하늘이 너무 화창하더라고요. 구름 한 점 없는 그런 하늘 말고 구름이 그림처럼 떠 있는 그런 하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딸한테 너무 이쁘다고, 마치 컴퓨터를 키면 딱 뜨는 윈도우의 바탕화면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딸도 그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셀폰으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사진을 확인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잘 안 나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이폰 카메라보다 더 좋은 렌즈를 우리한테 주셨나 보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 없으세요? 어디 멋진 곳에 가서 정말 멋진 풍광을 딱 보고 카메라에 담았는데 확인해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본 게 훨씬 나아요. 이 셀폰 요만한 게 1,000불, 이거 정말 비싸잖아요.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그 모든 실력들을 압축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눈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전 성경에는요,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기묘보다 이 표현이 훨씬 더 그럴듯한 것 같아요. 신통하고 묘하고 미리 추측할 수 없음, 그게 신묘막측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wonderfully made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wonderfully made, 기묘. 그런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원문과 조금 다른 해석이에요. 원문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요, to be distinct라고 되어 있어요. be separated라고 되어 있어요. 구별하고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 가운데 우리는 그 만들어 놓은 것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또는 모든 것을 똑같이 찍어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창조적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독특함을 부여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성으로 만들어진 작품들이죠. 좋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저래? 하나님의 창조성입니다. 나와 같지 않기에 우리가 왜 저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랑 같으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죠. 그 의미는 좋은 의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에는요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때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내가 제일 중요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문득 깜깜한 밤하늘에 달과 별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 광활한 우주 안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보잘것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긴 시간 속에서, 우주의 긴 시간 속에서 나는 점 하나 찍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시간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만드는데 우리의 유한함과 우둔함을 생각하면 그런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찰나를 살게 되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마 이 마음이 시편 8편 4절에 담긴 그 시인의 마음일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기에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영국 런던에요 세인트폴이라고 하는 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1666년 런던 대화재 때 불이 나고 그로부터 한 9년이 지난 1675년에요 크리스토퍼 렌 경이 감독하에 다시 짓게 되어서 35년이 지나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옥스퍼드 대학을 나왔는데 그 학교의 식당에 초상화가 그려져 있대요.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대단한 사람, 우리 학교 선배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지은 이 세인트폴 대성당에는요 렌에 대한 기념비가 없다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 대단한 걸 만들었으면 조금이라도 기념비 비석 하나 세워놓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비록 기념비는 없지만요 당연히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글귀가 있습니다. 그 성당의 돔 아래 복도에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독자여, 영어로는 리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독자여, 기념비를 찾고 있거든 주변을 둘러보라. 주변을 둘러보면 이거 내가 만든 거야. 그런 의미로 적어놨다는 겁니다. 굳이 기념비를 세워두지 않아도 그의 감독하에 완성된 성당을 통해서 자기가 한 일을 충분히 기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감상 역시 이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보면서 그리고 자연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런 창조성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부조리와 악의 문제가 그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만을 만들어내지는 않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알리스터 맥그라스는요, 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확언할 때 그 뜻은 하나님이 오래전에 우주를 창조하시고는 그 우주가 그대로 흘러가도록 방치해 두셨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든 시계의 태엽을 감고서는 스스로 작동하게 놓아두는 과거의 시계 제조공 같은 분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계를 지속적으로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지금은 그 말씀으로 만물을 유지해 가신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악의 문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걸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을 죄라고 정의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게 지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서 생기는 그런 악의 문제에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생겨지는 일이기에 그러한 상황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최승호 시인이요, 몸이라고 하는 시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 몸이 거뜬할 텐데.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끙끙 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안아주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고 안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나요? 혹 우리가 암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아프게 만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 안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능하시고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끙끙 앓으면서까지 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주님, 창조도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비끌어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요, 찬송가 7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원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좋은 여행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에게 늘 좋은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딸의 가정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해줌을 감사드립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슬픔을 함께 해주시어 크나큰 힘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어머니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드림관이 건축되어 지역사회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무사히 마침을 감사드립니다. 차량구입 감사헌금 안전운행하게 해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손녀 애나의 첫돌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잘 자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손주에게 유스코스타를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알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감사의 제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감사한 일이냐고 그렇게 되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로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심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형편과 상황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그들의 삶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교회 몸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